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금요 예배에 오신 모든 우리 나자잼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일어나신 김에 함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아오자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 레위에게 말씀하시자 레위는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인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종종 시험 점수를 갖고 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아이들을 가지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신데 혹시 아이들이 한 A 플러스 말고 한 A 마이너스, 그러니까 한 90점 정도,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의 점수를 받아왔을 때 혹시 반응이 어떠십니까? 약간 반응이? 혹시 이런 반응이면 참 좋겠죠. 너무 잘했다. 이렇게 90점을 맞아오다니 너가 정말 너무 이 과목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도 돼. 너가 이렇게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니? 아빠를 닮은 거니? 엄마를 닮은 거니? 이렇게 칭찬하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죄송합니다. 이건 일반화를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한국 정서를 가진 이제 똑똑하신 우리 부모님들,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저 어떻게 반응합니까? 90점 정도 맞아오면 아니 왜 두 문제나 틀렸어? 라고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왜 이것밖에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음번 시험 때는 열심히 해서 100점 맞아라. 어떤 칭찬이나 격려보다는 그 90점이라는 그 점수 하나를 보는 참 시선이, 관점이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혹시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찾고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영어 단어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정말 행복이 아무 곳에도 없다. Nowhere. 아무 데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못 찾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빨간색 단어 하나만 관점을 가지고 살짝 비틀어서 칠해본다면 Now and here. 어느 곳에서나 그리고 어디서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관점을 혹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 단어 하나만 보아도 참 우리는 이 어떤 관점을 갖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시계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시계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니 1968년대에 스위스가 이 시계 산업의 전 세계의 물량을 독점했었다고 해요. 시계 산업을 장악했던 거죠. 그래서 이 스위스인들이 노이텔에 위치한 어떤 한 연구기관에서, 스위스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전자시계를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박물관에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내놓았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거 팔을 생각은 안 했어요. 이 똑딱똑딱 이 고급된 시계가 계속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상용화하거나 어떤 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 나갔어요. 그런데 1969년 그 바로 다음에 세이코라는 시계 회사가 그 세계 시계 대회에서 이 스위스가 상용화하기를 거절한 이 발명품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이 전자시계로 지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유니박이라는 컴퓨터를 발명했을 때 이 컴퓨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한 집의 컴퓨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회사나 어떤 연구 단지에만 컴퓨터가 있을 것이다. 그래 IBM이라는 회사가 이거를 조금 작게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진출했죠. 그런데 이것도 모든 사람들이 이 컴퓨터를 쓸 것이다라는 생각은 이 IBM이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 퍼스널 컴퓨터의 시장성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5명 또는 6명 정도만 이를 필요로 할 것이다라는 게 이 컴퓨터 시장의 첫 시작이라고 사람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애플이 등장하면서 요즘 컴퓨터 없는 사람 없으시죠? 랩탑 컴퓨터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선과 관점을 가짐으로써 굉장히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였던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다양하게 그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새로운 이런 시각과 관점은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시계와 컴퓨터의 예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조금 좁혀볼까요? 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관점으로 바뀐다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을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한 죄인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 죄인은 사람들의 칭찬보다는 저주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은 그를 보는 관점이 세상의 관점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레위라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하여서 이를 통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예수님의 시선과 눈을 배우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레위와 만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고 있나요?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아가셨고요. 많은 사람이 나오자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은 또 한 명의 인물을 만나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레위이죠.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숫가인데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동쪽의 큰 도시 다마스커스에서 지중으로 가는 그 중간 지역에 있는 교역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교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유독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장면들에 호숫가, 바닷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곳이 등장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가서 이 건물 안, 회당 안에서도 가르치셨지만 이 사람들이 교역하는 장소, 다르게 말하면 뭐죠? 삶의 장소죠. 우리가 일하는 장소고요. 우리가 가족들과 대화하는 장소고, 그리고 실제 우리 삶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곳에서 배경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침심을 주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만나시는데 레위가 누구죠?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나요? 더 몸은 편해질 수 있겠죠. 직급이 높으면. 그리고 어떤 신입사원이라든지 젊은 사람들, 그리고 새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더 일을 배우기 위해서 많이 더 발로 뛰는 우리는 그런 일의 현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보면 이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이 레위가 세리였는데 그 중에서도 제법 높은 위치에 있는 세리장, 대장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되려면 이 교역이잖아요. 언어를 굉장히 잘했을 거라는 사람들의, 학자들의 판단이 있습니다. 최소 3개 국어 이상은 해야 됐고요. 굉장히 유식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 레위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 한 명이죠. 레아의 아들. 그러므로 그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그 영혼을 로마에 판 유대인이었던 거죠. 그 영혼을 이방인들에게 팔고 자기 민족을 배반했던 사람으로 이 사람은 불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로마의 세금 정책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로마는 아시다시피 제국주의, 팽창주의의 국가였죠. 지중해 많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 전쟁에 지불해야 되는 그 전쟁 비용들, 그것들을 자국에서 다 충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자기들의 식민지 국가에 그것을 충당시켰는데 그 식민지 국가 중에서 돈을 수금하기 제일 까다로운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이 열심당, 셀롯, 그리고 쿰란 공동체 등 굉장히 많은 사회 그룹들이 존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들은 모두 다르지만 그들의 하나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는 바로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나는 로마의 어떤 지배 아래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어떻게 독립을 꿈꾸는 그러한 그룹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가 혼란했겠죠. 그리고 굉장히 역동적이게 보일 수도 있겠죠. 뭔가 정착된 분위기보다는 어떤 그 조세나 돈을 걷기에 굉장히 위험한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는 이 세금을 이 자신이 직접 걷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많은 부자들에게 그 세금을 걷고 나서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조세권을 그 부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정치자금으로 로마 제국에 목돈을 바치도록 요구하고 그 조세권을 부자들에게 준 후에 그 부자들이 이제 직원들과 병사들을 고용해서 이러한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직접 세금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부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고용되었던 세리, 그리고 병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많은 돈을 착복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회가 바로 유대였습니다. 왜 유대 사회가 세리를 왜 이렇게 미워했을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세리를 욕하고 심지어 죄인이라는 동일한 언어로 세리를 쓸 만큼 그들을 배반자요, 자신의 민족을 미워했던 사람으로 정의했던 그 관점에 예수님은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선입견과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으셨어요. 당시 사람들은 세리 중에 세리장, 그 레위를 증오했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생각에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점도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세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도
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인류의 어떤 생각, 이념, 어떤 판단이나 어떤 기준에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생각과 그 광활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기에 세상 죄인으로 불려졌던 레위를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되는 말씀 사역 이후에서도 그 가버나움의 호숫가를 지나시면서 그 당시에 앉아있던 레위를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좀 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려보고자 합니다. 나는 오늘 다시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버나움 호숫가로 나와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중 영혼의 근심과 처절한 외로움에 슬퍼하고 있던 한 사람을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는 호숫가 근처 탁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주위에는 돈뭉치와 회계장부, 각종 물건들과 비린내 나는 생선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주인은 활기차고 왁작지껄했지만 정작 이 세리장이었던 레위가 보기에는 그와 마음을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레위에 대한 시선과 관점은 이 세상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자유로웠고요. 예수님의 이 돈을 정말 잘 벌 수 있는 어떤 그 레위의 직업에 대해 부러워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권력의 중심에 서 있을 것 같은 그 레위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시지도 않았어요. 또 반대로 유대 사람들이 가졌던 그 증오하는 마음, 그 배반자를 향한 그 미움의 마음을 품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처럼 세상의 다른 관점과 다른 이념과 다른 시선과 정말 세속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주님이 자유롭게 한 사람을 바라보셨듯이 우리도 정말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아무런 기존의 자신의 생각 없이, 자신의 판단 없이 바라보실 수 있는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공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성장주의, 쾌락주의에서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 진정한 자유함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깊은 허물을 안고 매여 있었던 그 레위, 고독했던 한 사람, 유대 공동체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러면 레위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예스하고 바로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또 다른 세리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세리 중에 한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정답입니다. 바로 세 글자, 삭개오죠.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서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굉장히 비슷하죠. 레위와 배경이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뭔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뽕나무를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까지 굉장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열심이 있었던 거죠. 이거를 뭐를 의미할까? 저는 사실 어쩌면 삭개오가 이미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거나
이전에 한번 만난 경험이 있거나 또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하나님의 정말 아들로서 온 그 메시아로서 온 예수님을 일정 부분 받아들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정말 생기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그 세리장 삭개오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세리를 표현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얘기했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했던 것들을 갚아주겠다고 얘기하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잖아요. 똑같은 반응을 레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했을 때 당장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뿌리치고 일어났던 사실은 뭐냐면, 사실 레위에게는 그 누구도 파악할 수 없었고 볼 수 없었던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그 배반자로 낙인 찍혔던 그 사람에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미워했던 그 사람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은 분명히 그것을 캐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진 않습니까? 정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누군가로부터의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것처럼 보여요. 또는 사람들에게 정말 인기 없고,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이 사람은 뒤에서 사람들이 다 욕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보는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부러움이 돼야 되겠습니까? 질투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향한 미움과 판단이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레위와 삭개오를 바라보던 그 관점은요, 그 사람의 영적인 갈급함을 분별할 수 있는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혹시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갖고 있었던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너무나 내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누군가 나에게 건네준 그의 손길과 따뜻한 말 한마디와 이 복음의 메시지와 어떻게 보면 교회로 이끌어준 그 인도함 때문에, 예수님의 시선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면의 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낮아짐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삭개오와 레위를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세상의 시선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라고 하시는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함을 가진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 주위에 있는 레위와 삭개오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과 영혼의 상태를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우리 교회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저야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 한 명에게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레위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그들에게도 시선을 두고 계십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레위의 집으로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레위의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었겠어요? 이 동병상련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레위의 친구들, 세리의 친구들이니까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레위의 친구들이었으니까 세상의 사람들,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했던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이 내가 초대해서 먹을 테니까 우리 잔치를 베풀어 보자, 잔치를 벌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식구라는 말이 있죠. 가족을 표현하는 이 단어는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동양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족인 거죠. 식구, 같이 입으로 밥을 먹는다. 가족이라는 거죠. 같이 밥 먹으면.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족으로
초대한다는 의미였어요. 이 레위 집에서 앉아서 먹는 그 식사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밥 먹는 식탁에서 밥 먹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고 로마나 그리스의 스타일이 아니고 전통적인 유대 스타일로 아마 자리 바닥에 앉아서 먹었을 것입니다. 매우 공식적이면서도 축제적인 분위기였을 거고 아주 풍성했을 거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레위의 친구들, 세리의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이 식탁의 장면, 주님께서도 우리 앞에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유대 사회에서는 함께 밥 먹는다는 것은 가족으로의 초대죠. 이 레위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을 초대하여서 밥을 먹으며 이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초대하는 이 장면은 감히 예언하건대, 감히 말씀드리건대, 감히 여러분들에게 선포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 은혜의 장소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용서받을 죄인의 모임 가운데 참된 희락과 자유와 평화와 즐거움, 기쁨과 하나됨과 화합이 넘치고 있는 장면을 이미 예수께서는 그 죄인들을 초대하여 함께 밥을 먹으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 후반부에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인으로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은 교만하게 여기셨고 자신의 죄로 인해 눈물 흘리고 소외되었던 레위의 친구들, 죄인들은 겸손하게 여기셨습니다. 구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소식은 이 그 두 그룹 중 누가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기에 바리새인과 이 죄인의 자리 가운데서 이 레위의 친구들처럼 오히려 죄인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를 철저하게 부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주님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야.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빨리 믿었어. 내가 더 많이 헌신했어. 내가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 주님 때문이야. 오로지 나의 이 성공은 주님의 은혜야.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셔서 감사해. 주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16절에서는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 율법학자와 같은 마음들을 버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파 사람인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째서 예수님은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신 적이 없는지 우리 양심에 한번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저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진 않으셨어요? 어째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많이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는 걸까? 어째서 하나님은 이렇게 무능한 사람도 구원하셨나?
실제로 이게 정말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진짜 보지 마시고요. 어째서 하나님은 이런 괴팍하고 거만해 보이는 사람도 자녀 삼으시나? 이런 모든 질문들을 주님 앞에 죄악된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해요. 이런 질문들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시선을 배워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시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정말 마음의 갈급함을 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시선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는 요청에 레위를 응답했습니다. 레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죠. 레위가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영적인 순종을 어쩌면 정말 준비하고 딱 여기까지 찼을 때 정말 그 오묘한 순간에 예수님이 그 물꼬를 탁 터트려 주셨던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라고. 그랬더니 레위가 바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죠. 현 상태와 상황과 직업과 관계없이 그의 가능성을 보셨던 예수님의 그 시선과 관점, 예수님이 레위에게 보내주셨던 그 가능성에 대한 믿음에 레위가 어떻게 열매를 맺나요? 제가 사실 계속해서 레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레위에 다른 이름이 있죠. 바로 12제자의 한 이름 마태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일원이자 사도가 되고요. 레위는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변절자요 유대의 배반자로 불렸던 레위가 아니라 마태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그는 정말 천대받는 세리였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정말 제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우리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한 제2의 인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의 이름처럼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삶을 우리 또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로 인해서 제2의 인생을 모두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선물을 이제는 우리 다른 누군가에게도 선물을 주고 그 선물을 전달해야 될 우리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이웃을 바라봐야 하고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시선이 무엇일까? 바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시선은 세상으로부터 세상적인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모든 기준과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사람을 외면으로, 돈으로, 그 사람이 가진 재능으로, 그 사람이 가진 위치나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말 그 내면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으로 그 사람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정말 자녀와 우리 부모님과 정말 새로운 새신자와 또는 내가 만나는 모든 그 사람들의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보다 나보다 정말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있는 사람이구나를 인정하며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우리 정말 주님의 시선을 달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 불순물과 같은 내가 끼고 있었던 그 더러운 모든 안경과 렌즈를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깨끗하고 순수한 안경으로 세상과 우리 사람들을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